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최고의 선물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위대한 이야기 율동하면서 다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푸른 볕하여 포도주 내고 작은 도시라고 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활동하면서 따라갈래요 찬양할게요. 바라봐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느껴봐요 그네 성경에 써있네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찬양해요 이 시간 더 크게 기쁘게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랑 나누며 섬길 때 전할 수 있죠 기뻐하시죠 소리 높여 주 찬양해 One, two, three, four 따라갈래요 예수님 달려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따라갈래요 예수님 달려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처음부터 볼게요 바라봐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느껴봐요 그네 성경에 써있네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찬양해요 이 시간 더 크게 기쁘게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랑 나누며 섬길 때 전할 수 있죠 기뻐하시죠 소리 높여 주 찬양해 One, two, three, four 따라갈래요 예수님 달려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따라갈래요 예수님 달려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한 번 더 해볼게요 따라갈래요 예수님 달려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따라갈래요 예수님 달려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친구들 혹시 기대라는 찬양 아나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 같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대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걸친 베옷을 벗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것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보여준 표적이요 징조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쳐서 이긴 후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겨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난 채로 끌려갈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영광을 보고 놀라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된 순종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김용근 전도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성숙의 가장 큰 성장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인근 국가들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녀라. 정말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 3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는 무려 3년간이나 이와 같이 벗은 몸과 맨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이런 행동을 시키셨을까요? 이사야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해 보였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이사야에게 3년씩이나 시키셨을까요? 그 명령을 받은 이사야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몸짱이 아니라서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 제가 체면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수많은 변명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는 평범한 일반 백성 출신이 아닌 왕족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러한 그가 무려 3년간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거예요. 당시 이런 행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조문단을 꾸려서 이 암몬 왕인 나하스의 장래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이 암몬 왕 한운이 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 옷의 엉덩이 부분을 찢어서 돌려보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그들이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머물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어요. 이 사건을 더할 나위 없는 수치로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먼 훗날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는 이 국가의 사활을 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어요.
일반 평민이나 노예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왕족이자 선지자인 이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니 그 수치와 고통은 실로 컸을 거예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야를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하였을 거예요. 사실 제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이 행동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즉 이사야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순종의 한계가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순종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잘못 들었나? 애써 못 들은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마다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아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것, 또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일만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 요나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당장이라도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다시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거두어졌을 때 또 분노하잖아요.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과 짐승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울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은 것, 자신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것은 골라서 취하고 또 반대로 좋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의 인식, 백성의 인식,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것, 안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정하고 이런 순종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나라가 자기들을 도와주리라고 믿었어요. 유다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어요. 이사야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어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야가 한 행동은 앞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였어요. 이 두 나라는 아수르에게 망해서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맨발로 그리고 벌거벗겨진 채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궁극적으로 이 아수르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아수르에 패망할 이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하셔도 이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바랬어요.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의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많은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죄수가 되기를 자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수치와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건히 신뢰할 때 가능하며 또 그처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 둘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우리가 말이나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참된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